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푸아 지역에 우리가 큰 사역을 이제 30년 가까이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정부가 바라볼 때는 또 다른 시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홀홀단실로 두 분이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이길 수 있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세상의 권력 아래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이 또 이제 교회의 사역을 막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좀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4명의 방문이지만 그 방문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함께 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은총이 함께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로 듣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잘라버려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굳게 해주시며 내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기적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제창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이쁩니다. 우리 조금 더 아름답습니다. 진짜로 얘기했어요. 진짜로 아름답습니다. 시작. 예,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지죠. 오늘 또 이제 찬바람이 불고 그래서 조금 싸늘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오는 계절을 여러분 어떻게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2월 달쯤 되어지면 좀 설렘이 있어요. 뭐가 설레냐면요, 집에서 이제 교회 오다 보면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바짝 말라있던 이 가로수가 2월 중순쯤 되어지면 약간 연두빛이 살짝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시면서 이제 한번 다시 보세요. 이 가지마다 특별히 그 끝부분이 연두빛이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삭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3월을 맞이해서 자연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꽃을 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기지개가 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특별히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항상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나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항상 합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런 교회가 더욱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한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한 10년쯤 되었죠. TV에 재미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근데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1편부터 마지막 10몇 편까지 끝까지 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응답하라 1988. 자,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 보느라고 드라마도 잘 안 보시고 저만 이렇게 할 일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이제 처음부터 본 건 아니고 중간쯤 어쩌다가 TV를 돌리다가 보게 되어졌는데 그 쌍문동입니까? 그 동네 한 골목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아주 재밌게
아주 코믹하게 그렇게 이제 그려진 그런 드라마였었어요. 전 골목집에서 한 4가정, 5가정 이렇게 뭉쳐 사는데 그 이제 그 한 4가정이 정말 서로 가깝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하에 살고 또 이제 주인집 지하에 한 가정이 살고 또 옆집에 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끼리 또 이제 이렇게 서로 알콩달콩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전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한 30년 전, 40년 전 저렇게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40년 전, 50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숟가락이 몇 있는지, 옆집에 된장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옆집 김장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윗집이랑은 왜 아냐면 쾅쾅거린다고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그거 이제 컴플레인 하는 바람에 윗집 사람 얼굴을 알지만 나머지는 한 라인 안에 살면서도 거의 몰라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매일 타고 가면서도 그냥 눈만 마주치고 꾸벅 그냥 웃음 치는 거 외에는, 단독은 더더욱 그래요. 참 우리 동네 더 그래요. 그 김철구 선교사님한테 드릴 선물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시켜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수요일 날 새벽에 온다고 이게 메시지가 떴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수요일 날 아무리 찾아도 없고, 목요일 날 아무리 찾아도 없고, 금요일 날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래서 금요일 날 쿠팡에 전화해가지고 그냥 막 제가 좀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러고 가만 보니까 이게 옆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제 옆집에 가봤더니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옆집에 온 거 분명히 알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전달해야죠. 그것도 무슨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그냥 쌓아놓고. 그래서 참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이 뭐예요? 왼수인가 외국인가. 아무튼 요즘에 우리가 참 그 예전과 같이 그런 살갖는 그런 어떤 그 이웃과의 어떤 그런 이 교제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70년대 이때 이제 제가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가정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조금 그래도 이제 개척교회이긴 했지만 잘 사는 권사님들이 한 2-3분 계셨어요. 그럼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2번은 꼭 집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나 이럴 때 점심 식사를 항상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럼 그때 2층 집 가서 이렇게 집 돌아보고 뭐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팍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잘 안 나와서 전화하고 제가 한번 신방 갈까요? 그러면 목사님 됐어요. 내가 이번 주에 나갈 테니까 오지 마세요. 이런 집이 거의 태반이에요.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뭔가 좀 더 깊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제 거부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왜 요즘에 이럴까? 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또 관심을 더욱 가지지 않으려고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가 교제를 하면, 관계를 맺으면 서로 간에 책임지는 관계가 되어져요. 저 사람이 일이 있으면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있으면 저 사람이 와야 되고, 이런 관계, 이런 복잡한 관계가 싫은 거예요. 두 번째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이 사회생활할 때 너무 많은 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일의 용량이 많고 그냥 머리가 막 복잡한데 거기에 이웃이 들어갈 만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이렇게 무관심이라든지 미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피로예요. 마음의 피로. 그냥 집에 오면 그냥 옆집에 뭘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쉬고만 싶고, 이런 피로도가 겹치면서 이런 관심이 이제 이렇게 적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관계 때문에 존재되어지는 이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이렇게 그리면서 그러잖아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서로 엮여질 때 사람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면요, 윤리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요. 입든지 벗든지 싸우든지 말든지 혼자 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더 함께하면, 다시 말하면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부터는 규칙이 만들어지고 원리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때부터 윤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함께 있음으로써 인간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요, 항상 좋았다 그랬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었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좋았다. 굿,
여러분 굿이라고 항상 그러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very good 그랬어요. 매우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좋았고 어느 정도 좋았냐면 매우 좋았는데 한 가지만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딱 하나가 나쁜 게 있었어요. 나쁜 거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좋지 않은 거,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 뭐죠? 사람이 독처하는 거,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안 좋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중에 유일한 결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담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 하다못해 식물들도 암컷 수컷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혼자 쓸쓸하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보기 안 좋아서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하와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혼자 있는 것은 벌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감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제일 흉악한 범인들을 어디다 가둬요? 독방에 가둡니다. 사람은요 독방에 가두고 아무와도 이렇게 연결 안 되도록 하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사람은 미친답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뭘로 비교하냐면 둘로 비교합니다. 하나는 몸,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똑같아. 교회는 가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정의 인원이 10명, 20명 있어도 가정은 항상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은 하나잖아요. 자녀가 많이 있어도 자녀가 7명, 8명, 10명 있어도요. 전에 한번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예화예요. 목사님의 자녀가 이제 10명 있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10명의 자녀를 키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밥 먹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장로님 한 번 오시더니 목사님 10명 키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내가 잎 하나 덜어드리겠습니다. 한 명만 우리 집에 양자로 주세요. 그럼 잎 하나 덥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내랑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 명을 그래 양자로 보내자. 우리 잎 하나 더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러고서 이제 두 분이서 애들을 10명이 쭉 자는데 이제 거기 가서 어느 놈을 보낼까 봤대요. 첫째 놈은 장남이니까 못 보내고, 막내는 막내니까 못 보내고, 맏딸도 이게 또 살림 미쳐니까 못 보내고, 또 셋째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똑똑해. 그래서 우리 집안 일으킬 놈이 저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못 보내고, 넷째 놈은 보니까 또 머리가 너무 나빠. 이거 보내면 가서 구박덩어리가 될 것 같아서 못 보내고, 또 이제 여섯째 이렇게 보니까 이러면 또 몸이 약해. 가면 비실비실하고 또 이제 구박덩어리 그것도 못 보내고 이러고 보니까 10놈 중에 보는 놈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장로님 만나서 목사님, 장로님, 내가 누구 하나 보내려고 그랬는데 보낼 애가 하나도 없네요. 이게 가족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제 한 300명 가까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300명 가까이 있지만은 이 중에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고 모두가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당신이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도 빠질 존재가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각 지체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는 하나다. 온 성도는 아무리 다양한 사람이 있어도 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몸이 얼마나 다양한 게 많아요. 여러분, 가슴에 뛰는 심장이 있어요. 뼈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어요. 손톱 발톱이 있어요. 이 중에 불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없어도 되겠다 생각하는 거 있어요? 나는 옛날에 눈썹 없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이 되니까 눈썹 없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나는 또 이제 그런 게 이제 여자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제 친구들도 그냥
눈썹 문신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얼굴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참 눈썹조차도 이게 귀중하구나. 머리카락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어제 저도 사실은 제가 이게 염색을 해요. 내가 옛날에 염색하지 말라고 성도들한테 가끔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제가 어디 염색을 하냐면 눈썹을 염색해요. 나는 이 거울을 보거나 이럴 때 눈썹이 허여면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할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몰래 2주에 한 번씩 눈썹만 염색을 합니다. 뭐 다른 데는 그냥 남으면 이제 다른 데 조금 더 쳐바르고요. 아무튼 그러는데, 여러분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없어서는 하나도 안 될 조직이 인간이구나.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요, 우리 손톱 같은 데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자주 오는 김영태 목사가 젊었을 때 굉장히 큰 병을 앓았어요. 거의 죽을 수 있는 병, 거의 죽는 병이 앓았어요. 그리고 그때 사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됐는데, 한 번은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병을 오래 앓다 보니까 이 손톱이 정말 종이보다도 얇아진 거예요. 근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야야야, 병 가봐. 그때 청년 때예요. 병 가봐. 손톱이 얇아지니까 종이 한 장을 못 들어 올리겠어. 여러분, 손톱이 없으면요, 종이 한 장 못 든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없으면 더 좋잖아요. 손톱 감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손톱이 없으니까 종이 한 장을 못 들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체에 있어서 모든 조직은 불필요한 조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명절이나 이럴 때 선물 받잖아요. 근데 나 요즘 오는 선물이 또 불편한 게 뭐냐면, 그 왜 선물을 싸고 있는 보자기가 그렇게 아까워요. 못 버리겠어요. 그거 사실 버려야 되는 건데, 그런 보자기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비싼 게. 근데 여러분, 사실은 보자기가 싸구려예요. 비싸 보이지만. 여러분, 선물을 싸고 있는 보자기가 귀해요?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내용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용물에 관심 없고 보자기만 치장을 해요. 여러분의 보자기가 어디 있죠? 옆 사람 보세요. 그게 보자기예요. 지금 보이는 게 보자기예요, 여러분들. 실제 우리 건 껍질이에요. 그런데 매일 그냥 이 껍질을 바르고 칠하고 껍질에다 그리고 그리고 그 껍질 보고 좋으냐 나쁘냐 그러는데, 실제로는요, 우리 인생에 살면,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이 껍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그전에는 건강이 저절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되게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심장이나 간이나 혈압이나, 난 이런 게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껍질의 포장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간이 잘 있나? 내 장이 잘 있나? 내 염통, 또 이렇게 콩팥이 잘 있나? 혈압이 제대로 돼 있나? 항상 이런 것을 점검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 잃으면요, 영도 맑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파 보세요. 몸살 되게 걸리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돼요? 그냥 온몸이 그냥 쑥신쑥신 이가 아프고 그냥 이럴 때 성경 읽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과 영혼은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려면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돼요. 물론 늙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우리가 왜 하나인가?
여러분 일산신성교회 성도들이 여기 300여 명 모이는데 우리가 왜 하나인가? 왜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고 다른 걸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만희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여기 못 와요. 여러분 무슨 부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여기 못 와.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와 있는 거예요. 똑같죠. 동시에 우리의 영이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영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 안에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인데 우리의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입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각각 다른 지체라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이제 15절부터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5절에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나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지만 다 하나이면서 또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 이게 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놀라운 구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달라요. 자, 우선 여러분 직분이 다르죠. 저는 목사고 또 장로님이고 또 이제 전도사님이고 또 이제 이렇게 이게 지휘자 그다음에 이렇게 대원이고 각자 사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 있고 한 몸이지만 그러나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종종 갖잖아요. 저거 좀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역할에 항상 만족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역할. 그걸 내가 항상 잘할 때,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한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종종 참 내가 저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집사님, 여집사님들 같으면 내가 권사만 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대봐요, 더 잘하나. 내가 장로만 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한번 대봐요, 더 힘들지.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르게 사역들을 맡겨주시고 그 사역들 안에 충실하려는 거예요. 교사면 교사의 사역,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대원이면 대원의 사역, 피아노는 피아노의 사역, 아니면 무슨 이렇게 드럼이면 드럼의 사역,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그것이 하나가 아주 이제 화음이 되어져서 오케스트라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됨의 신비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를 볼 때가 있잖아요. 참 관현악기 연주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 거기 악기들이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현악기들 있죠, 목관악기 있죠, 금관악기 있죠, 타악기 있죠. 별의별 악기들이 종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한 지휘자 속에서 음악을 만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집니까?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른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에 충실할 때 교회는 참으로 하나됨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이제 나쁘다. 제가 교회가 그래요. 내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지 남에게 더 좋아 빈다고 해서 그거 하려고 그러고 또 저게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얹히다 보면 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탁드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항상 충실하세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 장로는 장로로서의 일, 집사는 집사로서의 일, 대원은 대원으로서의 일, 교사는 교사. 자기 일에 충성할 때 이것이 정말 온전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럼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조금 이제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아유 저런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를 부끄럽게 하네, 막 그런 생각되는 사람. 예배 시간에도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었지만 그 예전에 한 뭐 코로나 전에 보면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청년들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좀 불편해할 때가 좀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다. 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의 눈에는 조금 불편해 보이고 저게 없었으면 좋을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없어져야 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종종 얘기하죠. 어물전의 망신은 누가 시켜요? 꼴뚜기가 시킨다 그러는데 꼴뚜기 없이 어물전이 돼야 안 돼요. 꼴뚜기가 있어야 어물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어물전 주인이에요. 어물전 주인인데 딱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생선들을 갖다 놓고 파는데 꼴뚜기가 그냥 날뛰니까 아유 꼴뚜기 안 된다 치워버려. 또 보니까 또 조기를 갖다 놨는데 조기는 또 그냥 비린내 너무 나서 치워. 이건 또 물이 안 줘서 치워. 이것저것 다 치우다 보면요 좌판만 남아요. 교회는요 불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이 조금 불필요하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불필요한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조금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저 사람이 좀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불필요하고 그 사람의 약점의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눈에 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눈에 띈다고 하는 거. 그 참 희한해요. 어느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어떻게 된 게 복도에 불 켜져 있는 건 담임 목사만 아냐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 맡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데 불 꺼진 거 여러분 불 켜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도 그게 안 보여요. 그러나 담임 목사는 그게 보이는 거야. 이게 왜 불이 켜져 있지? 불 끄고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그래요? 뭔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책임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똑같아요. 교회 와서 뭔가 불편한 것이 보이면 뭔가 조금 사람도 그렇고 어떤 이 방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보면 저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저게 왜 저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고쳐라. 내가 나서서 그 틈을 채우라는 거예요. 불편한 바 바로. 자,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자, 여기 다시 봅시다. 땅에는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이에요. 땅에는 언제든지를 기억하세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지도자가 위대하고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해도 땅에는 언제든지 누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게 만들면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으면 그게 이제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걸 말하죠.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낙원을 약속한 사람이 항상 지옥을 만든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낙원을 만들 것처럼 그냥 우리나라를 확 바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옥을 만듭니다. 히틀러가 그랬고요. 스탈린이 그랬고요. 모태똥이 그랬고요. 김일성이가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낙원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입니까? 여러분 스탈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3천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모태똥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도요 여러분 5천만이 넘는다 그래요. 문화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김일성이를 통해서는 6.25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낙원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항상 지옥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대단한 거 얘기하는 사람 뽑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 수도 없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 뽑아야 되느냐? 정직한 사람 뽑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잘 못해도.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이제 바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놔두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근데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가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가난도 있어요. 뭐 약하다든지 핸디캡이 있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조금 부족한다든지 머리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연약한 자 전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왜 만들어 두셨느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르노니,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건강하고 잘 살고 풍요하고 넉넉하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채우고 도우려는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하면 몸으로 돕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돕고, 내가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 돕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똑같은 삶을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보살피고,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라? 아름답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적인 평등은 잘못된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남이 거 뺏어가지고 그냥 부자 거 뺏어서 가난한 자. 나는 이런 논리가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부자가 무슨 뭐 어디서 무슨 뭐 저절로 부자 됐습니까? 부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복권 당첨. 부자들은요, 부자 될 만큼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노력하니까 부자 되는 거지. 왜 그 사람들 걸 왜 강제로 뺏어와요?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미국이 그러잖아요. 미국은요, 철저한 자본주의의 어떤 그 이제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그냥 미국은 그 이제 오바마 케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보험료를 좀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도와주고 뭐 그런 걸 하려는데 국민들이 원하질 않아요. 국민들이 뭐라 그러죠? 왜 가난한 사람들의 게으름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아,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사실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만큼 나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여러분 게을러서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게을러서 일 안 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난을 자신들이 책임져 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같은 보험제도를 오바마가 들여오려고 했는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쪽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들이 쌓아올린 부를 다시 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미국의 부자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50대 60대까지는 엄청나게 돈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60이 넘어서부터는 자기가 번 돈을 모두 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기독교적 윤리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진 자는, 더욱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을 이제 가난한 자에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뭘 읽다가 재미난 걸 봤어요. 아마존인가요? 거기 이제 아내가 그 이제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해가지고 그 아내가 그 위자료로 뭐 200조를 받았대나. 시집 잘 가야 돼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위자료로 받았더라고요. 난 세상에 무슨 위자료를, 그러니까 회사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냥 나눠서 아내에게 주고 그 남편이 이제. 근데 이 아내가요, 그 돈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가진 돈을 다 쓰겠습니다. 뭐 치장하고 잘리고 이러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미혼모들,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그 많은 돈들을 지금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적 윤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 한번 봅시다. 잠언 16장 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네. 여러분,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뭐 조금 이게 적당한 예는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옥에 가 있는 가룟 유다 보면 잘했다 이렇게 한번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날에 필요하도록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만드셔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뿐이 아니라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두셨다고 하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일산신성교회는 그 누구도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한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셨다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따라합시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연약해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작은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가장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뼈가 있어요. 여기도 큰 뼈가 있고 여기도 큰 뼈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빳빳한 이 그 뼈가 아니라 관절이에요. 관절. 보이지 않는 관절.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몸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없어도 될 것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더 중요해요. 예전에는 여기 우리 맹장 있잖아요. 제가 맹장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 읽다가 아주 재미난 걸 봤어요. 옛날에는 맹장이 불필요하다고 잘라버렸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맹장이 왜 필요하냐면 나쁜 균이 와가지고 몸을 그냥 여러분 장염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나쁜 내장 들어와서 장염 걸리잖아요. 그게 와가지고 그냥 내장을 그냥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 때 좋은 균들이 숨는 곳이 맹장이 됩니다. 거기에 좋은 균들이 와서 숨어 있다가 그 나쁜 균들이 싹 쓰러져 나가면 그 좋은 균이 다시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이제 장을 또 제대로 된 걸 만든대요. 여러분, 맹장도 자르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귀중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똑똑하고 힘있고 물질이나 무슨 이런 거 저런 거에 영향 있는 사람만 교회 안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연세도 많고 물질도 없고 몸도 불편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교회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낫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뛰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하거나 그러서는 안 되죠. 참,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속에서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갖는 큰 이 문제가 있는데, 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염하지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해요. 이틀을 굶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틀을 안 먹고, 단식이 아니고 살 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또 소득의 11조 정확히 드려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100점짜리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자기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만은 하나됨을 망치는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되어집니다. 내 속에 갖는 우월감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고 있어. 이렇게 갖는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교회 하나됨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꼭 좀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죠. 저도 참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여러분 설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사무실에 가서 혼자 묵상할 때, 내가 그 얘기 왜 했을까? 그 설교 내가 왜 했을까? 그렇게 설교하지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한 번 했던 설교는 다시는 안 돌아봐요. 너무 창피해서. 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러시나 그러는데, 실제 저는요, 내가 했던 설교는 다시는 제가 안 봅니다. 내가 했던 설교도 제가 안 들어요. 왜 안 되냐면 창피해서. 내가 왜 저거밖에 설교를 못했을까?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어요. 뭘 창조하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요. 자, 본문의 말씀 봅시다. 28절 말씀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여러분들이 연초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받아요. 부서도 받고 대원도 되고 교사도 되고 뭐 안내위원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요. 교회가 임명하지만 실질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장로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권사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을 때 항상 마음속에 내가 신성교회의 무엇이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웠어,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세웠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웠어,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항상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를 세우시고 결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세요. 아멘 하십니까? 항상 그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고, 제가 저번에도 전주에 제 후배 목사 상담한 얘기를 이번 잠깐 했잖아요. 제가 그때 후배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 만들어 주신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는 주일날 뭐 해야죠? 설교해야 되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엄마 보고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막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야야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그 미국 사람들 하는 유머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웠는데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웠을까?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뛰어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 많이 한 분들, 영적으로 더 나은 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 중에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목사로 세워놔야 저놈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볼 것 같으니까, 목사로 한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볼 것 같으니까 목사로 세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제가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야, 임 목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로 세운 거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주일마다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해야 되잖아. 그러니 회개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내가 지금 목사가 내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나를 잘못 세우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우면은 여러분 후회함이 없으세요. 그분이 어떤 직분을 내게 맡기셨을지라도 그 직분은 내게 딱 맞는 직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잘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원해서 되든 얘가 원치 않아서 되어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부분에 세워주고 무엇하라고 내가 직분을 맡겨주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분은 방언 은사 주시고, 일부분은 통변의 은사 주시고,
일부는 병 고치는 은사 주시고, 일부분은 설교하는 은사 주시고, 일부분은 또 다스리는 은사 주시고, 다 다양하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후회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불완전함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불완점이 있어도요, 조금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키가 한 180 정도 됐어요. 얼굴도 신성일처럼 잘생겼어요. 설교는 이동원 목사님처럼 잘해요. 그럼 제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기 안 있죠. 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충영교회 가든지 저 사랑의 교회 가든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요만큼 만들어 주신 것은 여기서 목표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모자라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이 찌질이가 돼서 신성교회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 속에 가장 적절한 모습 속에 나를 항상 세워주세요. 전에 한번 제가 기도하다가 크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 주변에 이제 큰 목회하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친구들.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요만큼밖에 안 해주셨나, 어떤 그 부분이 참 하나님 앞에 제가 좀 심각하게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한테는 이만큼이 가장 적절하다. 내가 품을 수 있는 이 용량이 요 정도예요. 이만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만큼도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품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양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기억하세요. 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가 아니라 여기에 가장 적당하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상대방의 부족을 보면,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을 보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메꿔야 할 부분이에요. 교회 생활할 때 어느 부분에 또 뭔가 이렇게 눈에 띄고 부족한 것이 눈에 띄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로 하여금 채우라로. 여러분 부부 사이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조금 이제 이 물건을 잘 잊어버려요. 남편의 역할이 뭐죠? 또 잊어버렸어. 이러면 큰일 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챙겨주면 돼요. 아내가 나갈 때 이 휴대폰 가지고 나가는지, 열쇠 가지고 나가는지, 신발은 신고 나가는지, 남편의 역할이 뭐예요? 아내 부족함 채우는 거죠. 또 우리 남편을 보면,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죠. 돈 씀씀이가 도대체 규모가 없어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 바가지 긁는 게 아니라 모든 재정권을 아내가 딱 쥐고 용돈 하루에 10,000원씩만 딱 주면 돼요. 그럼 쓸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부족이 보여지면 그것은 내가 메꿔야 할 부분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누가 이 부분이 약하다, 이 부분이 연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온전해져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